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28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선수들,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을 하지요. 열심히 고된 훈련을 합니다. 그 고된 훈련을 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죠. 왜 그들이 고된 훈련을 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립니까? 바로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땀을 흘린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땀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흘린다라는 것이죠. 그 훈련이 너무나 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지도자가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 땀을 흘리는 그 과정 속에 눈물도 함께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땀과 눈물을 흘리고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이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또한 덤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땀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들이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일들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땀과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고, 또 요즘은 목감기 때문에 또 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이 열이 났을 때 굉장히 우리 몸에 고통이 찾아오죠. 근데 사실은 그 몸에 열이 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몸속에 좋지 않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 항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들과 싸우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몸에 열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몸에 열이 날 때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지만 이 열이 내리도록, 이 열을 식히도록 많은 애를 쓰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 몸속에 땀이 흐를 때 바로 우리의 몸속에 있는 열이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건강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이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도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땀과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흘려야 할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서 독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도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인데 이건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그냥 뿌려도 되는데 왜 이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울며 씨를 뿌리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 울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선,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본문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1, 2, 3, 4절, 4절을 기준으로 1, 2, 3절, 그리고 5절, 6절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라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부에서는 이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을 감격해하며 또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자 그들을 귀환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상상도 못할 일인지
이것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또한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고백하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포로 귀환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기쁨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지금 매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잠시 고향을 떠나서 여러 가지 생업을 위해서 일하다가 잠시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그것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잃은 상태에 있다가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반부 이 기쁨 그리고 후반부 기쁨도 등장하고 있지만 후반부는 분명히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이 본문 구조의 대칭 구조 속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이 기쁨이라는 것이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눈에 띄니까 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사실 오늘 이 중요한 공통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 속에서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우리가 발견해야 할 두 개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 첫 번째, 이 기쁨을 통해서 찾게 되는 이 공통점은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후반부 5절과 6절은 씨를 뿌릴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울면서 씨를 뿌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눈물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전반부 1, 2, 3절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이 1, 2, 3절에서도 우리는 이 눈물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1, 2, 3절에서 어떻게 눈물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가 슬플 때, 울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울 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울 때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또 흘립니까? 여러분 배가 고플 때도 울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쁠 때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 속에 눈물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 일이지만 두고두고 희자되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2002년 월드컵 경기이죠.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희자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라가 들썩였죠. 그러더니 16강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8강까지 진출합니다. 4강까지 진출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난리가 났죠.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때요? 이 일을 축하하면서 울었습니까? 웃었습니까? 울었어요? 웃었어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가 너무 좋을 때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쁠 때도 눈물이 나죠. 사실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이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것은 기쁠 때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전반부에 눈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2절과 3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126편 2절 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 그 입에 그들의 웃음이 가득할 때, 그들의 혀에 찬양이 찼을 때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기뻤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 뒤에 눈물이 찾아온 것이죠. 그 기쁨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절과 6절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거두리로다. 그리고 6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의 기쁨 속에는 눈물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들이 간절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현재 일과 미래의 이 일 사이에서 지금 눈물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 속에 감겨진 눈물이라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쁠 때도 울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슬플 때도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기쁨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큰 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로 귀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 이 포로 귀환은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고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애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적 욕심을 가지고 사적인 야욕을 가지고 고레스가 그런 판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의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기쁨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 2, 3절과 5절, 6절이 대칭을 이루려면 여러분 이 5절과 6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기쁨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면 그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울며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또 씨를 뿌리는 그 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답을 예레미야 29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미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남쪽 유다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포로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고객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포로 귀환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포로 귀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할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행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왜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래,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있는 그들의 미래, 또 그들을 향한 소망을 그들이 기도하면서 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의 청산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로서 실제적인 포로 귀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은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BC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고 BC 538년에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444년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계속해서 남은 포로 귀환을 위해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현재 일어난 일과 미래에 일어난 일 이 사이에 긴장 상태에서 현재 일어난 일로 인하여 감격스러워하면서도 미래의 일을 기대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긴장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현재 감격에 취해 있지 않고, 현재 웃음에 취해 있지 않고, 현재 기쁨에 취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빨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건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여러분 기도하는 게 가장 힘듭니까? 물론 이 기도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자체도 우리의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될 때죠.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더디될 때 이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더디 허락하시냐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 약속하셨으니까 빨리 해주시면 되는데 왜 100여 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3차에 걸쳐서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더딤을 기대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은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풍족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이 호의와 배려를 권리로 여겼던 거예요. 그냥 그들이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것들, 항상 그들 곁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권리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항상 옆에 있을 때, 한결같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어요. 언제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까? 그 사람이 그 곁을 떠났을 때,
그 자리에 없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이루는 소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는 수고가 따르고 기도에는 땀이 흐르고 기도에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도 속에 땀과 눈물이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사야 38장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히스기야를 낫게 하시죠. 15년을 더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눈물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서 경건하심이 드러났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눈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3년간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섬기고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펜으로 썼다라고 말하지 않고 눈물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의 본질은 눈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길의 본질은 우리의 눈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남자, 이 남편들이 아내의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아내의 가장 무엇을 무서워할까요? 자기보다 힘이 센 걸 무서워하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똑똑한 것을 무서워할까요?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에게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이 눈물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만큼 큰 힘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안에 또 하나의 본질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울며 눈물만 흘리셨던 것이 아니라 땀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는 땀과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의 삶에는 땀과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며 또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이 기도 안에 우리의 땀과 눈물이 깃들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기도는 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임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심는데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데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심으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될까요? 바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이 성령을 따라 심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최고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선을 행하며 심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움직여지는 이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자신이 심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 다 그에 맞게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심는 거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심고 물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 우리가 땀을 흘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물을 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고 또 물을 주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시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왜 줄인 것이 복일까요? 왜 우는 것이 복일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비로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죠. 우리가 슬플 때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줄이는 것이 복이고 우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할 때와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웃을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어야 될 때 웃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웃어야 될 때 울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슬퍼하고 울라라는 거예요. 웃기 전에 먼저 애통으로 울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며 애통한다라는 것, 여러분, 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것이죠.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여러분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삶,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땀과 눈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땀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린 땀과 눈물을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땀과 눈물을 통해서 건강한 러닝맨이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